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1절에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모데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참아들 디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에 바울은 참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참아들인가 라고 할 때에 같은 믿음을 따라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아들이라 그러면은 뭐 유전자 뭐 이런 걸 말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같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같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교회에 원로로 계시다가 많은 교회들에 보면은 후임자가 들어오면은 그 사이가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그럼 왜 그래요? 믿음의 색깔이 달랐다라는 겁니다. 대구도 보면은 대형 교회들이 이 후계자한테 물려주고는 문제가 생기고 하는 거는 믿음의 색깔이 달랐다.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요, 뭐냐? 바로 그 믿음이 같았다라고 한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하나님으로 믿어지면 모든 것에서 문제될 이유 없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라면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왜 창조주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니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지으면 놓으면 안 되니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육의 사람이죠. 그래서 영의 사람은 나중에 부활하잖아요. 영생하잖아요. 육의 사람도 영생해요. 그런데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들이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간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사단을 아비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을 한번 보세요. 우린 그래도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덜한데 안 믿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인간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럼 우리는 복음 때문에 그나마 그래도 덜해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전부 나 중심이요. 그리고 내 것 중심이요. 다 움켜쥐고 살잖아요. 베풀 줄을 몰라요. 그 베푼다 하는 건 뭐 사회 구제 활동 그런 거 말고요. 진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노아 시대처럼 전부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요,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요. 크든 적든 뭐 나이 상관없어요. 전부 자기 자리에서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문제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나를 떠났지, 그 문제 해결은 내가 약속한 그 메시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브라함도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랬거든요. 구약의 우리의 모든 선조들은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습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는 안 맞는 내용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홍수 문제, 지상 최악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거기에서 답을 방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방주를 지어야 돼요. 그 방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영적인 방주잖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방주는 뭐예요? 교회당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셋들을 회복하는 진짜 홀리메이션이 지은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데 해결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겁니다. 10가지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안 돼요. 기적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를 때에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가고 바로가 무릎을 꿇게 된 거예요. 바로 그 사단을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 피가 아니면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포로가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도 모두가 포로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포로에서 해방받는, 그 포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인간은 안 된다는 거죠. 인간은 육적인 것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동정녀 탄생을 해야 된다. 죄 없으신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 된다.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는 역시 참된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어디에서든 무슨 문제 상황에서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바울의 사도성. 바울은 항상 14권의 서신서를 통해서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을 안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12를 택할 때에 그를 지명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핍박자로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육을 가졌던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영체의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누굽니까? 왜? 거기는 예수님이요 빛으로 나타나요. 빛을 내려 비추니까 눈이 멀었죠. 엎드려졌죠.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바울을 택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방과 또 그 왕들을 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자기가 사도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유대인들이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오전에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에도 보면은 그 바울이 자기 고향으로 피신해가 있어요. 왜? 복음을 막 전하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네가 뭐 그렇게 핍박하던 놈이 뭘 그래 하면. 그래서 완전히 낙심해가 고향에 가가 있었어요. 그럴 때에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안디옥으로.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 바울을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지난날에 육신적인 인간의 자랑하고자 했던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 내가 바라보고 그만 증거하겠다.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소속된 자가 아니다. 누구나가 다 자랑하고자 하는 그 로마 시민권 내게도 있지만 나는 그거 아니다. 나는 천국 시민이다.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말합니다. 1절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지식이다. 그래서 경건함에 속한 그 믿음과 경건함, 하나님이 택한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진리의 지식. 사도는 진리의 지식을 가져야 돼. 세상 지식이 아니죠. 바울은 세상 거 배설물로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깨닫게 되죠. 그게 사도성.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대변해야 됩니다. 이 영생의 소망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내게 맡기신 것은 딴 거 아니다. 전도다. (3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봅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를 보고 바울은 참 아들이라고 했어요. 디도는 참 아들이다. 나의 참 아들이다. 그래서 이 디도는 그레데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입니다. 이 디도는 어떤 사람인가? 이 디도는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은 이방인으로서 나의 동력자다. 이방인인데 바울에게 있어서 동력자다. 이거 바울의 고백이에요. 갈라디아 2장 3절. 왜냐하니까 디도는 헬라인이에요. 디도는 유대인이 아니고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나의 동력자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7장 6절이나 8장 6절, 16절, 23절, 12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계속해서 디도를 지칭할 때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다. 고린도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신실한 일꾼으로서 한 방향으로 가니까 너는 내 참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디도는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레데 교회를 살리는 플랫폼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레데 교회의 지도자다.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그대로 지금 준행해 나가고 있는 디도를 참아들이다. 그렇게 완전 나타내고 있음을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참아들 디도의 사역입니다. 이 디도의 사역은 복음의 빛을 발하는 망대로서의 파수꾼이다. 절대 망대죠. 이 절대 망대의 파수꾼이다, 디도가. 그래서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음을 봅니다. 이 디도서 전체를 통해서 첫 번째 하는 부탁은 말에 대한 교훈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2장부터 해서 쭉 보면은요, 늙은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고, 늙은 남자에게도 말하고 있고, 젊은 남자들에게 말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지금 각 분야의 사람들에게 이 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어떻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게 해라. 비방받지 않게 해라. 이게 2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막 사회생활하면서 막 말하다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건 우리는 막 복음을 전해서 생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죽여버리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나는 좋은 의미로 했는데 상대는 낙심하게 하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권찰이 신방 가가지고나, 우리 아들 이번에 서울대 법대 입학했다. 너 아는 이래 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주로 그런 거거든요. 기분 좋잖아요. 그 서로 축하할 일이잖아요. 서울대 법대 갔으니까. 그런데 너 아는 게 보면 이거 지금 영남대도 못 갔는데 그게 보면 이 큰일. 그래서 이런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는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2장 10절입니다.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해 놓은 것이 빛나지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라. 내가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라는 겁니다. 2장 14절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오직 복음만 말하라는 거죠. 오직 복음만. 복음 아니고는 사람을 살릴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없어요. 복음이어야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구나.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구나. 바로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가르침과 결과입니다.
이 가르침과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2장 15절. 네가 말하는 데 있어서 업신여김 받지 마라. 디모데한테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네 연소함으로 인하여 업신여김을 당하지 마라. 그때 이제 젊은 일꾼들이었으니까 이 유대인들은 막 보면은 관습 같은 거 막 이런 걸 많이 따지잖아요. 이런 걸 많이 따지니까 젊은 사람이 말하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 이 당시에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영적 서밋이잖아요. 이 렘넌트로 성장된 영적 서밋이라. 바로 그래서 네가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해라.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에 사람들을 만날 때에 어떤 일 속에 들어갔을 때에 내가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업신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러지. 저 예수 믿는다는 게 왜 저래? 그거는 바로 내가 업신여김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업신여김 받는 그것이 또 성삼위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라. 이 선한 일이다라는 것은 3장 1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최고 선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준비가 되어져야 돼요. 준비가 되면은 언제 어느 때든지 복음 전할 수가 있잖아요. 언제 어느 때든. 내가 준비 안 되면은요, 사람 만나면 막 놀란 가슴이 돼버려요. 이거 무슨 말하지?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무슨 말하지? 이거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뭐 헤어져 버리고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일 행하기를 진짜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우리가 큰 어떤 뭐 구제를 해야 된다 할 때도 또 선교를 해야 된다. 선한 일이잖아요. 내가 준비 안 되면은 헌금을 못 하잖아요. 오늘 또 감사한 거는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찌됐거나 더 나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이 우리 교회 요 규모로서는 생각할 때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더 아버지 앞에서 딸랑딸랑 하면 엄청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그런 생각을 잠시나마 하고 내려왔어요.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 뭐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렇잖아요. 가득 찬 것도 아닌데 참 주의 은혜로 여튼 계획했던 것보다 더 나왔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다. 그 다음에는 죄 문제 해결과 거듭남이에요. 죄 문제 해결, 이건 거듭남이에요. 이게 3장 5절이에요. 성령으로서 우리가 죄 문제 해결이 되죠. 그리스도 보혈로.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적용을 하자면은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문제와 자꾸 부딪히게 돼요. 때로는 내가 죄에 빠질 수가 있고 때로는 내 주변에 그 죄로 인한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여질 때가 와요. 뭐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잖아요. 왜 그렇지? 그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볼 때에 율법적 시각으로 보느냐 복음적 시각으로 보느냐 같다.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율법적
관점으로 봐버리면은 내가 시험에 들어요. 아니 지금 목사가 왜 저래? 장로가 왜 저래? 권사가 집사가 예수 믿는다 하는 게 왜 저래? 예수 믿으니까 그나마 그 정도예요. 예수 안 믿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인간. 예수를 믿으니까 그 정도예요. 그러나 복음으로 볼 때는 불쌍하잖아요. 상한 심령이 돼서 어쩌다 저래 됐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게 복음적 시각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보면서 나를 보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은요, 지 눈에 있는 대들보는 안 보고 상대 눈에 있는 티끌을 본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복음 가진 사람은 그런 문제를 통해서 나를, 뭐 불교 용어입니까? 이게 성찰한다는 거.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말씀에 빗대어 나를,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번에 노예 고시를 치는데 신학교 지금 연구원 뭐 1학년 뭐 이래 다니는 아들이 시험 치러 왔어요. 본래는 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참 대단하더래요. 성경 1독도 안 하고 지금 신학교 연구원 1학년이요. 그럼 도대체 그 사람들 입에서 뭐가 나와요? 그 입에서 뭐가 나와요? 지금 2년만 공부 더 하면은, 지금 1학 마치고 2학년이니까 2년만 더 하면 졸업하면은 곧 목사 돼요. 3년 뒤에는. 그런 사람들이 성경 1독도 안 하고 지금 시험 치러 왔어요. 그 여러분은 1독 안 해도 돼.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읽으면 안 돼. 그러나 그래도 신학생이잖아. 앞으로 목사 되려고 하잖아.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약간 옆으로 갔는데, 거듭난다라고 할 때는 성령 충만으로 거듭난 인생은 실범에 빠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갔다가 아착하고 돌아서지 그 죄로 깊숙이 안 빠져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 성령의 거듭남, 그 충만함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가 사단에게 안 속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안 허우적거리게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는 결과는 어떤 결과냐? 상속자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3장 7절. 우리는요, 하나님의 상속자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어받을 사람들이에요. 그걸 가르쳐 상속자라.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잖아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체험할 자들이잖아요. 237 나라의 빛을 발할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상속자인 거예요. 다른 걸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상속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해라. 이 다툼을 피하라. 3장 9절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은 서로 다투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상한 나도 죽음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면서 구원해 놨는데 뭔 상대하고 다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옷 돌락하면 뭐 겉옷 돌락하면 속옷까지 죽부락 했잖아요. 한쪽 때리는 거 좋아하면 양쪽 다 때리도록 기뻐하도록 돌리대 주라 하죠. 어떤 사람이 어디 가는데 혼자 가니까 두렵고 막 그 어려움을 느끼니까 오리만 같이 가져 하면은 심리도 같이 가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가 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고 기다리면 된다는 겁니다. 용서하고 기다려라. 우리 주위에는요, 우리한테 덕을 끼치는 사람보다 폐를 끼치고자 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신자는 다 내 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불신자는 다 가족이라도요. 불신자는 다 적이에요. 영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디도를 보고 부탁한 내용인데 디도가 이 결과적인 내용을 축복으로 받았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적용을 하면은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안에 렘넌트는 다 뭐예요? 아들, 딸이에요. 다 아들, 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낳은 자식이든 아니든 다 똑같이 기도해요. 왜냐? 영적으로 뭐니까? 참 아들이니까. 김 목사도 참 아들이고 이 목사도 내게는 참 아들이에요. 그게 바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이에요. 디도 니도 내 참 아들이고 디모데 니도 내게 참 아들이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은 네게 놀라운 은혜가 임할 거다. 진짜 너를 통하여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그걸 지금 바울이 디도를 향하여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 복음 안에서는 또 뭡니까? 참 아들로서만 끝나면 안 된다.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참 제자이어야 한다. 참 아들을 넘어서 참 제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육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참 아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나 이건 뭐예요? 복음을 통한 영적인 걸 말하죠. 제자가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은 온 사역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에서 그 사도들보다 더 앞선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이 영적인 것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걸 봅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 때도 살폈지만은 그 한번 보세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바뀐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잖아요. 복음 때문에 그 핍박과 환란과 그 고난을 못 이겨서 거기에서 못 살고 막 이리저리 가잖아요. 그 가서도 복음을요, 그 땅에 사는 사람한테 안전하고 다른 이방의 나라의 현장에까지 가가도 유대인만 찾아가 복음 전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선민사상이라는 거. 그러나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막 흑인이건 누구든지 간에 헬라인이든 막 다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을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확대해서 진짜 237 나라 5천 종족 이걸 갖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겁니다. 미국에 지금 미국은 뭐 전 세계 종족이 다 들어와서 살잖아요. 다민족 국가죠. 그런데 더 기가 찬 노릇은 그러니까 그 비정상적으로 그까 뭐라 그러지 숨어 사는 사람들, 불법 체류자만 200만 명이에요. 미국에. 요즘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미국을 많이 간대요. 어디로 통해서 멕시코 통해 가지고 강을 헤엄치고 막 철조 막 넘고 해가 그것도 그 사람들 브로커를 통해가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렇게 많이 지금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다. 그럼 뭐 미국은 잡탕밥이니까 앞으로 왜 될지 몰라요. 뭐 어디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앞으로 한국계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페루는 이미 일본계 사람이 대통령이고 그 딸도 또 대통령 나왔고 막 그런 이 글로벌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되 배달의 민족 하는 거는 국제 글로벌 시대에 안 맞는 말이다. 배달의 민족. 그래서 한국도 이미 뭐 배달의 민족 아니에요. 본래 한국은 남방 북방 반반 섞여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리 두통 보면은요 남방 반 북방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배달의 민족도 아니다 이미. 하면 뭐 전쟁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은 이스라엘처럼 237 놓쳐버리면은 노예돼야 되고 포로 속국돼야 되고 유랑민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걸 원하지 저끼리 뭉쳐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디도 바울에게 있어서 디도가 참 아들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영적으로 이 관계 속에서 오직 복음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이 선교 대회 주간을 맞이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